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릇을 주님 앞에 강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성경 공부한 부분은 우리가 사사기 6장 부분을 다뤘어요. 이걸 다 하진 않았고 6장 33절까지 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기드온 하면은 또 키워드가 있는데요. 표징이에요, 표징.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항상 하나님께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런 요청을 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봤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전반부에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션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미션은 아주 큰 건 아니었고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해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불사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 재산을 다 이제 부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상도 다 부수고 아버지의 소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두려웠는지 밤에 몰래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이 되게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미디안에 계속 패배하고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큰 걸 맡기신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뭐 나라를 구원하기 전에 너의 가정부터 좀 살피고 너의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우상부터 조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미션을 주시면서 기드온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용기를 키워주셨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눴던 시간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 노트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거냐면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기드온이 이 아버지의 그 집에서 우상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하게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신기하게도 굉장히 혼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우상은 이제 마을 전체 소유된 우상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다 기드온을 따르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제 더 큰 미션을 주시겠죠. 하나의 산을 넘었기 때문에 더 큰 산을 넘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34절부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6장 34절부터 7장을 듣도록 할게요. 자, 속도는 한 1.25배 정도 하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의 기도를 잠깐만요. 안 들리죠?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해야지 이게 들리더라고요.
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속도로 틀어드릴게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게 6장 그 뒷부분에 있었던 양털 시험입니다. 양털 시험. 이제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까지 들어볼게요.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단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간단히 요약을 먼저 해볼까요? 요약? 좀 파악을 해볼까요? 우리 이거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요약하실 수 있는 분.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 이게 펼쳐드리겠습니다. 장면이 몇 개 있었나요? 우리 저기 우리 조자택 대표 웅내영재 웅내영재 제가 언제 대표 됐습니까? 대표라고 칩시다. 예. 네. 그 뭐지? 네. 기돈이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네. 그 양털 시험 받는 거 그거 한 장면이랑 네. 그 백성들 구별하는 장면 크게 그 두 장면 아닙니까? 뭐 세 개 네. 나누자면 그 쳐들어가는 것까지 세 개. 네, 아,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딱 3개 말씀해 주셨는데 3개가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첫 장면입니다.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쭉 밀어볼게요. 이게 첫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은 여기 그 7장 4절부터가 두 번째 장면이겠죠?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좀 나누자. 아, 여기서부터 끊는 게 낫겠구나. 근데 뭐 이렇게 여기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시험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이 여기겠죠. 이제 7장 9절부터 이제 가서 이제 직접 그 적군의 동태를 살펴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계속 그 이 성경 공부에 자, 이 세 장면이 있다는 걸 일단 요약을 해줬고요. 자, 또 조금 더 요약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용적인 거를? 혹시 영선 형제 한번 에모리 대표로 한나자에도 있지만, 네. 더 자세하게요. 아, 더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자, 지금 세 장면, 양털 시험. 두 번째는 그 병사를 고르는 장면. 이렇게 세 번째는 적진을 탐색하는 장면. 이렇게 세 가지였잖아요. 양털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처음에는 양털을 잔디밭에 놓고 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면 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다 예, 했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했죠. 양털은 마르고 주변 그 에만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네. 자,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였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드온이 조금 겁이 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이 말대로 해주시면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털 시험 한마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병사를 고르는 장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빛나자매. 저요? 네. 네. 물 마시는 걸로. 네. 아, 물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세 네. 구별을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구별을 한 건가요? 여기 4절부터 8절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 구별을? 같이 혀로 핥으면, 네. 네, 그거랑 이렇게 무릎 꿇고 네. 마시는 거. 네. 여기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다. 자, 이게 아직 그림에 잘 안 그려지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물을 핥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에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고 되어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입으로 네. 이렇게. 요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요거더라고요. 그쵸? 손에 물을 이제 움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걸 혀로 이렇게 핥아서 그릇처럼 네. 만들어가지고 핥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건 아예 그냥 몸을 굽히고, 얼굴 자체를 들이대고. 네, 얼굴을 그 호수에 들이대고, 그렇게 마셨다는 거네요. 그쵸?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하나님이 고르신 쪽은 어느 쪽이었나요? 손에 움켜진. 네, 손 그릇을 만든 사람들 300명을 골랐다라고 하는 게, 이 시험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 그릇 만든 사람들, 완전히 엎드려서 마신 사람들. 여기가 300명이네요. 여기가 300명인데, 나머지 엎드려서 마신 사람들은 몇 명이었나요? 어,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만 명에서 300명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보니까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이 너무 많다, 몇 명이 모였죠? 이게 몇 명이죠? 아, 여기, 2만 2천 명이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돌아간 걸러내네요. 거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네요. 네. 네,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 10,000명 중에서 이제 빼는 거죠. 네. 10,000명 빼기 300.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9,700명.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고르기도 하네요. 여기서 이게 막간에 한 번 더 고르는 부분이 있네요. 너무 많다. 하나님 볼 때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때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니까 원래 숫자가 몇 명이었던 거죠? 32,000. 예. 여기서 32,000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를 고르는 게 두 단계 스텝이 두 개가 있었네요. 32,000명에서 고르는 거는 두려우면 가라. 여기서 12,000명이 이탈을 하네요. 22,000. 아, 예, 맞습니다. 22,000명이 이탈하고 10,000명이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물을 마시는 자세로 고르기. 여기서 300명이 남는 거죠. 자, 요 과정이 지금 일단 두 번째 장면이었어요. 이게 병사를 고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인데, 자, 여기서 양털 시험은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이 병사를 이렇게 고르는 것도 일종의 오디션 아닌가요? 시험이죠, 시험? 요건 누가 누구에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한테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시험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좀 파악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적진을 가서 탐색하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의 나눔의 목적은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캐릭터 빌딩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이 양털 시험을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드온의 캐릭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짝 쫄보요. 네, 살짝 쫄보다. 네. 그러니까 조금 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좀 증거를 바라는.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를 계속 달라고 하는 거네요. 요 증거를 지금 여기 36절부터 구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34절과 35절의 장면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34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드온에게 임해요. 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모집한 거죠.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고, 뭐 므낫세의 부름을 받았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거는 지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메신저들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이제 되게 한 촌구석에 살고 있던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행정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그 지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와서 군대를 보내라고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아닌가?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인정받고 있죠? 네,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우리 UJ 대표 인숙자매 리더십이 있다. 아, 그렇죠. 사실 여러분 미디안이 계속 그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잖아요. 그 말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을 텐데 선뜻 전쟁하자라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쉽게 따라주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전문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사건의 바로 전. 한마디로 사람들이 막 따라주네요. 리더십이 있네요. 또 어떤 거 같으세요? 승민 형제 어떤 거 같습니까? 인정받고 리더십이 있고 또 승민 형제? 네. 용감해요? 아니면은 좀 소심해요? 용감한 것 같아요. 네. 자, 용감한 사람이죠. 굉장히 지금 보면은 떠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지선다를 드렸네요. 다음에 보기 한 4개 주이소. 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여기까지가 참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 기도원의 공적인 모습이에요. 참 공적으로 지금 퍼블릭하게 사람들한테 나타난 모습 보면 인정도 받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도 따르고 막 지금 뭐 대책들이 화려하잖아요.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당장 어떤 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을 모집하고 용감하게 보이고, 그쵸? 근데 근데 왜, 기도원 네, 그 기도원이 촌에서 있던 놈이라 하지 않았어요? 네? 촌에 따로 있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기도원이. 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의 리더십이 갑자기 커진 거죠. 그냥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요. 네, 아마도 지금 우리 그 웅래 형제가 지적해준 아주 좋은 부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일 이상의 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이 용감하게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게 된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34절부터 35절까지 장면인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털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양털 시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자, 이런 시험들을 네. 원래 기도원 모습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약간 이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지금 뚜렷하게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이었는데 원래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원이 하나님하고 아니, 막상 사람들을 모아놔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다시 기도원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이거 되는 건가? 막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인물을 그러면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전에는 되게 용감했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시험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되게 두려워하고 있죠. 네. 예.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기도는 이런 사람이다. 뭐 용감해요? 아니면은 쫄아 있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게 약간 두 좀 살짝 종류의 네? 하나님이랑 같이 안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는 기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원 네. 자체로는 사실 겁이 네. 많고 걱정도 많고 네. 또 증거를 바라고 좀 네. 그런 걱정이 많은 스타일 같아요. 네. 자, 지금 정리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라는 인물을 정말 볼 때, 좀 공감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본래 자연적으로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을 때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압도적인 그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이 불현듯 찾아오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두려웠다가 두렵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진짜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많은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은숙자매가 고개를 흔들으셨기 때문에 나눠주시겠어요?
거의 everyday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음. 쫄 보여가지고 네. 그냥 매 순간 어떨 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비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는데 네. 진짜 어떤 날은 네. 이게 괜찮고 그냥 네. 되게 평온했다가 어떤 날은 너무 두렵고 네. 막 약간 너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고 그게 네. 정말 이렇게 끝없이 왔다 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약간 그 두려움을 다시 이제 평안을 유지하려고 뭐 네. 찬양이라도 하나 듣고 말씀이라도 한번 보고 하면 음. 조금 나아지고, 근데 네. 그게 얼마를 못 가고 또 다시 두려워지고 네. 그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지금 공감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나눠주지 않은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스윙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 안에, 어떤 기이한 용기를 경험한 적도 있고, 근데 또 다시 현실을 보자니, 이게 될 일인가? 이게 과연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그냥 저절로 될 일인가? 현실을 보니 두렵고, 두려움과 용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원이 참 친숙하게 느껴진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믿음이 싸우고 있는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부름받은 후에도 어떨 수 있다? 여전히 두려울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내적 갈등,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런 어떤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레슨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일단 하나님 이렇게 여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기드온은. 눈앞에 보이는 게 양털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굉장히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소재니까 그런 시험을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저도 답이 없어요. 우리 빛나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영선 형제는 어떻게 생각? 지우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뭐였어요? 요 양털 시험을 왜 했을까요? 양털 시험이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레이 밑에 있는 레이 누구세요? 이거 뭐래요? 이게 그게 접니다. 네. 네. 레이. 네. 혹시 영선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양 하면 네. 우리 막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어린 양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그거 수련회에서 했는데 옛날에. 이거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요, 저희가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네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여기에 그 뚜렷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기도는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양털과 지금 땅을 순차적으로 구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양털에만 물이 있게, 두 번째는 뭐 땅에만 물이 있게,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 양털과 땅을 구분을 하시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건데, 그걸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정말 둘러싸고 있는 그 사방 지면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구분해 주실 것인가, 구별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기드온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해준 것도 아니니까 그 시험의 의미 자체는 좀 오픈으로 놔두고, 그러나 구별하시는 하나님, 딱 이스라엘만 구별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승리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가, 그거를 묻고 싶어하는 그 구별의 시험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판단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우리가 양털 시험을 통해 지금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양털 시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로 원래 용감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연적으로는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 용기도 발휘하고 그 지혜와 용기가 막 샘솟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또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굉장히 웬실이 두려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야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거고, 우리의 내적 갈등 때문에 문제 삼으시는 법은 없다. 부름받은 후에도 두려울 수 있다. 또 여기 지금 기드온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양털 시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여기 한번 화내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나요? 여기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쵸?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못 믿고 시험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좀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왠지 찔리는 거죠. 아, 이거 자꾸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 또 요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좀 화내실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찔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화내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순순히 그 사인을 주십니다. 이걸 보건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기드온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기드온의 심리일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내가 한 번 더 사인을 요구해도 하나님 그래 그냥 쿨하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이러면서 우리 페이스와 우리의 연약함에 그대로 따라가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또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에 그냥 인정해 주신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원에 대해서 이런 그 이미지를 조금 정리해봤고, 병사를 고르는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병사를 고르는 장면. 아마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쫄리면 가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야기는 그거죠. 너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으니 위대한 내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나요? 여기 보니까 7장 2절.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기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다. 이유를 더 설명해 주셨네요, 뒤에.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봤자 니네가 나중에 다 이기고 나서 우리는 사람 숫자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 많은 군대로 이겼어 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구해주신 건지 내 힘으로 이긴 건지 헷갈려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랑한다, 교만에 빠진다, 착각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겼지 무슨 하나님이 이긴 거야.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기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내라. 그래서 두려우면 가라는 처음 시험에 무려 22,000명이 이탈을 하고 이제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참고로요. 그 지금 미디안 군대가 18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요. 32,000명도 그 많은 게 아니에요. 6배 정도가 있는 6배를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게 많다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좀. 그래서 그쵸.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대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세로 고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건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만 하고 열린 상태로 짐작만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저기 승민 형제. 하나님은 300명을 골랐잖아요. 네네. 손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떠먹은 사람을 고르고 엎드려서 마신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손 그릇으로 만들어 먹으면 네. 전투 자세로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엎드려서 먹으면 이제 전투 자세로 바꾸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을 고른 것 같아요. 자, 왠지 좀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대전제로 말하는 건 성경은 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손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마신다는 거는 눈을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보이시죠? 제 얼굴이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엎드려 버리면은 손에 있는 무기는 다 내려놔야 되고 손을 이렇게 땅에 받쳐야 되잖아요. 무기도 다 떨구고 이렇게 머리도 파묻힌 상태에서 마셔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경계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계심 하면 우리가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어 떠오르지 않나요? 깨어있으라. 믿음과 항상 함께 가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어있으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그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의 그 날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르는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의외로 깨어있는 사람이 300명밖에 없었네요. 굉장히 지금 22,000명에서 300명을 고른 거면은 이거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70대 1 정도 되나요, 지금? 아니다. 22,000명이 이탈을 한 거니까 32,000명 중에서 고른 거니까 거의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만 고른 거네요. 자, 이렇게 병사를 고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네, 이제 실제로 그 진영으로 가서 거기를 탐색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 여러분, 그냥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요걸 정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나눔을 가져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영선 형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 네. 뭐 의심이 되고 뭐 걱정이 되고는 하지만 결국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네, 제가 이 말투를 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그 구직 사이트에 한번 하나님이 구직 그 공고를 낸다고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직 공고를 내봅시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네. 자, 경력이 필요한가요? 경력이 필요한가요? 경력은 필요한가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 경력 무관. 신입 환영. 예, 신입 환영입니다. 또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쓰실 것 같으세요? 와,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보수? 보수는 뭘까요? 보수는 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구원이네요, 구원. 구원. 보수는 구원받는다. 네. 내 가족도 구원. 근데 우리 손을 통해서니까 굉장한 명예도 있겠죠. 명예도 있죠. 큰 이름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구직 공고를 낸다 하면 빛나자매.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어있다. 구직에다 깨어있는 사람 좋은데요? 깨어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깨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눈치 빠른. 어떤 이 공고를 듣고 볼 수 있는 사람. 이 공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듣거나 보지 못하면 이렇게 아닐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믿음이 있는 자. 예.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영선 형제가 얘기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아볼 수 있는, 그쵸? 그렇겠죠. 네. 이 공고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네. 자, 여기에 좀 더 붙여볼게요. 경력. 용사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용사? 용사가 아니어도 된다. 용사가 아니어도 된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깨어있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를 하나님의 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나요? 혹시 요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단어로 찾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성경적인 단어,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퀴즈입니다. 퀴즈. 증으로 시작합니다. 증. 증발? 증발 말고. 사람 이름이 증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니요.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종류. 증인이요? 네, 증인입니다. 증인. 인증이라고 했는데. 인증 개안네요.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보고 두려움 없이 따라가서 그 일을 지켜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래요. 여기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는 거. 스스로 자랑하는 게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래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좀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 같은 거라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요걸 요약을 해보면 이거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어도 돼. 증인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사가 아니어도 된다. 증인이 필요할 뿐이다.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승리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사가 아닌 오히려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도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선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내 자신이 벌써 용감하고 내 자신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용사가 아니에요. 사실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핀 게 그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 이렇게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뒷사정을 보니까 어때요? 용사가 아니에요. 계속 자꾸 증거를 달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증거를 받았을 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지, 용기가 있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양털 시험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용감해가지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떨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작은 사인을 통해 보고 나니까 그래, 나가서 싸워도 되겠다.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나면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꼭 증인이 되려면은 선천적으로 용사의 기질이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드온도 사실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표현? 아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진짜 못 하니까, 들어봐가지고. 네, 시원하네요. 네. 사실 뭐 우리 주일학교 가면 기도원과 300용사 이러거든요. 다들 뭐 용사인 것 같아요. 용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도원과 300 증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양털 시험 하는 거 보니까 기도원도 쫄보에 가깝고 뭐 하나님이 지금 300명만 남기고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니까 불가능한 싸움을 아예 만들고 시작하시잖아요. 요 300명 가지고 18만 명을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절대 싸웠다고 말할 수 없는, 니네가 이겼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싸움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우게 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절대 용사가 필요 없다. 나는 절대 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부름받은 후에 두려워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우리 연약해도 괜찮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적인 줄거리와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기드온의 캐릭터 살펴봤습니다. 우리 각자 좀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볼까요?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게 조금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든지 네, 자, 제가 순서대로 우리 승민 형제 네네. 네, 승민 형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싶으세요? 깨달은 것이나 이런 것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좋습니다. 그럼 윤숙 자매. 지난 6개월간 방금 이거 말씀하신 네.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이게 저는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네. 나름 되게 뭐 제가 줄리어드 나오진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잘 제 커리어를 빌드업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비자를 받기 위한. 네. 근데 이제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걸 너무 경험했어요. 저의 이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게 그냥 정말로 6개월 동안 와르르 무너져서 5월 달에 그냥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그래서 진짜 이게 내 힘으로 정말 단 한 개도 할 수 없게 이미 한 4월 말 정도에 다 만드셨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랬지만 제 힘으로 막 진짜 어떻게든 오비자 서류를 좀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다 싹 이렇게 날짜 잡아놨던 콘서트가 그냥 싹 다 캔슬되고 그냥 모든 게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머릿속에서 막 핑핑 돌아가서 이거를 뭐 어떻게 유튜브로라도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 힘으로 하니까 그게 또 무산되고 진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막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막 진짜 모든 것들이 진짜 딱 더 이상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친구랑 갑자기 큐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그냥 아침마다 그 생명의 삶 그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 제가 뭐 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아, 이 하나님이 요 포인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일이 요렇게 풀리면은 이거는 나한테 베스트야.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엊그저께 이루어졌어요. 양털 시험 하나 통과하셨네요. 그래서 진짜 이 정말 끝까지 근데 저는 끝까지 내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이렇게 막 이메일 쓰고 뭐 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저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되게 겹치는 6개월을 보내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일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결정타가 저는 뭐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5월 중순에 학교를 잘렸어요. OPT 때문인가요, 혹시? 근데 그거는 6월 달까지 기다려준다고 그랬거든요. 비자 결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HR에서 해고 통보가 왔어요. 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비자 문제도 걸려 있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으니 그냥 1순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음대 사람들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HR에서 세퍼레이션 폼이 왔어요. 와.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랑 딘이랑 한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6월 달까지는 기다려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거기서부터 그냥 난 이제 뭐 다이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또 생겼어요. 이제 비자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이건 진짜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이것저것 이거 알아봐라 저거 알아봐라 하는데 그냥 알아본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래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민국이 스탑이 됐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해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몇 개월이나 백수로 지낼 수 있을 것인지 몇 개월이나 운전면허를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약간 그런 문제였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 학위를 하나 더 따지 뭐 하나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게 저는 그냥 너무 당연히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몰라 나는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조금 숨통 트이는 일이 생겼죠. 되게 궁금하게 하고 말 안 해주네요. 그 오비자가 이제 돈을 그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신청을 2주 만에 나온대요. 근데 그게 4월 말에 딱 그게 된 거 스탑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막 이런 뭐 운전면허증 뭐 이런 모든 상황이 정말 그 프리미엄만 재개가 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인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머리로 생각해도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6월 중순부터 재개가 된대요. 와, 급행 신청이 가능해진 거네요. 네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를 완전히 낮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참 이거 퀄리피케이션 맞추는 것도 되게 까다롭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콘서트도 많이 했었어야 되고 무슨 근데 코로나가 닥쳐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은숙자매가 참 작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냥 정말로 막 제 CV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들었어요. 정말.
그 진짜 훌륭하게 싸워왔는데 그 연주회도 너무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그 뭐야 컴피티션 되게 많이 갔었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에 쓰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자괴감이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윤숙자매가 그렇게 느꼈던. 그게 아닌데도 사실은 예. 이런 반전을 또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게 계속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빛나자매. 네, 뭐 저도 비슷하다기는 뭐 저도 조금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이제 일이 잘 풀렸다고 하면 풀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저에게 좋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한참 막 그럴 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냐 될 대로 잘 되겠지 이런 생각, 무한긍정의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좀 강하게 좀 들기도 했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네. 그게 또 조금 와닿았던 것 같긴 해요. 이런 일들이 솔직히 뭐 간증을 하고 뭐 이러는 게 큰 거 막 항상 뭐 이런 게 막 되게 대단한 거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증인으로 네.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있던 일도,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정말 1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든 믿는 친구들이든 그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해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나눌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뭐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뭐 사실 빛나자매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숙자매 유지에 이제 캠퍼스가 달라서 들어볼 수 없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네, 같은 셀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에모리에서 1년 더 있을 수 있게 돼가지고 참 그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선 형제. 네. 저는 순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뜻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 예전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지금 전혀 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에 뭐 너무 거창한데 어쨌든 제 지금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을 네. 보면 이렇게 막 되게 밝거나 뭐 행복하거나 막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제가 너무 적네요. 예, 미안합니다. 네? 제가 너무 화면에 적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 내 뜻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내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려 하고 그 기준으로 뭔가 성공을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또 말뿐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웅내 형제는요? 저는 일단 기도문 보면서 저랑 네. 그냥 기도문 보면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네. 좀 우리가 와 걔가 저래 할 수 있겠나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기도는 그래도 좀 친숙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랑 비슷하고 이중적인 면도 있고 겁도 많고 증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정말 눈으로 봐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증거를 우리 눈으로 봐야만 따라가는 그런 네. 저의 모습을 또 반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갈 때보다 조금 말씀에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제 마음이 조금 하나님한테서 좀 멀어지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항상 이번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항상 준비되어야겠다, 좀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승민 형제는요? 저도 요즘에 한 몇 개월간 돌아보면은 네. 그 대학원이 된 과정을 보면은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됐었어야 됐는데 네. 방금 전에 이제 윤숙 누나랑 빛나 누나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생각이 들은 게 서류 날짜를 못 맞출 뻔했거든요. 네. 제가 뭐 가지고 근데 갑자기 연장을 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막 생각해 보면은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혜택을 그냥 기적 그런 것 때문에 됐죠. 네.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신기한. 네. 승민 형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몇 개월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할렐루야. 우리가 되게 공통되게 그런 진로에 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네요, 우리 안에 지금. 네. 우리 지우자매는요? 저는 언니들이랑 오빠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냥 학교 나오고 학교 나가기 싫어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 생겨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할 때 그냥 네. 뭔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네. 그러니까 막 마음은 막 이렇게 막 열정은 없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렇게 그냥 물 흘러 가듯이 그냥 막 너무 좋지도 않고 그냥 너무 나쁘지도 않은 그렇게 그냥 4개월 쉬고 그냥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셨던 그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네. 가끔 아직도 막 진짜 이게 예수님이 진짠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네. 증인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예수님이 진짠가를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새가족반에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들어가. 근데 그거는 진짜 네. 너무 되게 요즘에 우주를 생각하면은 너무 커요. 정체성 혼란 왔어요. 정체성 혼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은 왜 죽어야 되지? 부자들이 왜 냉동 인간이 되는지 알겠어요. 뭔가 원초적인 그 궁금증?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네. 요즘에 다시 조금 심각하게 와가지고 가끔가다 그래요. 심각하진 않은데 네. 일주일에 진지하게. 한 번 그렇게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은 너무 땅 파고 있다가 뭐 내가 생각해봤자 뭐해 이런 느낌. 그러면 됩니다.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봐요. 네. 새가족반 줌으로 하면 초대하겠습니다. 싫어요. 그 2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나눠주신 이야기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기도원의 이야기가 그냥 그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를 확인하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용사여서 용사를 고르시는 게 아닌, 세상에서는 그런 리크루트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짐스럽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초인이 돼야 될 것 같은 어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 어떤 의심을 가져도 오늘 좋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의심이 있을 때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 상태라면 하나님은 요구해도 좋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당당히 증거를 요구하고 증인이 그 증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내가 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오늘 마무리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작아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 여러 상황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예비하셨던 그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좀 더 안정감 있고 세워져 있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결국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그것이 삶의 의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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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사진 찍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읍시다.